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1절부터 13장 4절까지입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은 무겁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질서와 화평을 세우기 위해 엄하고 단호하게 명령하고 있는 본문이죠. 특히 이전 맥락에서 볼 때 가장 큰 문제는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교회 내부에서의 다툼,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비방, 수군거림, 거만함, 혼란, 더러움과 호색함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총체적인 문제들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지만 우선 바울의 권면과 경고가 권위를 가지려면 그의 사도권에 대한 변증은 세밀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바울은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그의 외적인 조건은 12사도들보다 더 탁월합니다. 로마 시민권자의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우고 익힌 뛰어난 학자이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함께하지 못했을 뿐이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극적으로 만났으며 그리스도께서 직접 세우신 사도가 맞습니다. 특히나 고린도 교회 자체가 바울이 주 안에서 수고한 결실인데 다른 교회는 몰라도 그들에게서만큼은 바울이 칭찬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부터 목회자로서의 존중과 사례를 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상황을 살펴 그들에게 물질적 부담을 주지 않기로 했죠. 그런데 사례도 안 받는 것을 보니 바울은 정당한 사도가 아니라고 말하는 이들이 생겨났습니다. 이에 바울은 그들의 처지를 보고 그들을 편애한 것을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자신이 바라는 것이 사례가 아니라 주 안에서 너희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정말 많이 사랑했습니다. 많이 사랑했기에 도리어 자신의 재물도 사용하고 또 교회를 위해 자기 자신을 헌신하기를 기뻐하였습니다.
그의 모든 수고와 노력은 오로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과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답게 자라도록 돕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고린도 교회 안에 이 다툼,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비방, 수근거림, 거만함, 혼란이 존재했고 또 음란과 허색함을 회개하지 않는 뻔뻔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그들을 다시 보러 간다고 힘주어 말합니다.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어 있지 않을까봐 두렵다는 말을 4번이나 반복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1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내가 이제 3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2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질서를 떠나서 불순종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인 교회가 교만과 거만함과 시기와 질투로 인해 나뉘어졌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에 바울은 3번째 방문했을 때에도 이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다면 이젠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고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이죠. 이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죠.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아무 자격도 없는 자들이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고 아무 능력 없는 자들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죄의 습성을 가진 우리는 연약함과 완악함이 많습니다. 여전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 느낌과 주관을 따라 사고하고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가 가진 경험과 선지식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판단하여 상대를 평가하곤 합니다. 때론 시기가, 때론 분냄이, 때론 비방과 수근거림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점차 발전하면 다툼이 일어나고 편가르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교회의 분열의 역사를 보면 대체로 이런 범주 안에서 다 얘기가 될 수 있을 듯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라는 존 칼빈의 교훈을 마음에 담기를 바랍니다. 어머니는 따뜻한 존재요, 우리를 지켜줍니다. 그러나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는 그 길에서 돌아서도록 잔소리도 하고 때론 매를 들 때도 있습니다. 모두 사랑에 근거한 행동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도 잘못이 발견되면 바로 잡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은 유명한 구절이죠.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먼저 1대1로 권고해보고 듣지 않으면 2-3명을 데려가서 권고해보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에 공적으로 말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그들을 쫓아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이런 권징을 시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이 없다느니 내가 나갈 교회가 여기만 있는 줄 아느냐며 곧바로 교회를 옮길 생각을 하는 경우가 참 많죠. 교회를 옮기는 것이 너무 편해진 큰 부작용입니다. 아니, 병리 현상이지요. 교단 헌법책 제2부 관리표준 예배지침 제6장 신앙고백 제25조 입교식을 보면 입교 서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그 5번째 질문에 이렇게 묻고 있죠. 여러분은 이제부터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성결과 화평을 이루도록 노력하기로 서약합니까?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해야 합니다. 물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31장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공회의가 오류를 범할 수 있기에 분별해야 하겠지만 명백히 하나님의 뜻에 맞다면 우리는 순종하길 힘써야 합니다. 또 화평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하지요. 교회 정치 제3장 제25조 교회인의 의무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인은 공예배와 수요 기도에 참여, 헌금, 전도, 봉사와 교회 치리에 복종할 의무를 가진다. 여기서 교인은 세례 입교 교인을 말하고 있죠. 교회 치리에 복종한다는 것은 곧
예수께서 교회의 권위자로 세운 자들에게 순종한다는 말이며 그들을 권위자로 세우신 예수님께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0장에서 이 모든 권징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과오를 범한 형제를 교정하여 다시 얻기 위함이며 다른 이들과 같은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방지하며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지 않도록 제거하며 그리스도의 명예와 복음에 대한 거룩한 고백을 옹호하며. 권징은 범죄한 형제에 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반대로 말해보겠습니다. 범죄한 형제에게 권징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반드시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주께서 세우신 권위자와 주께서 주신 성경과 법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세워나가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죄악 가운데 있던 형제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누군들 싫은 소리 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을 향한 사랑과 주께 받은 권한을 책임 있게 사용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경고하였습니다. 그들이 빠져있는 여러 가지 죄악에서 진심으로 돌이키길 바라면서 말이지요. 잠언 27장 6절입니다.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우리 안에 죄악이 없길 바랍니다. 그러나 혹 형제나 자매 중 범죄한 자가 있다면 사랑의 마음으로 돌이키길 바라면서 진심 어린 권면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질서와 화평을 따르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기도하실 기도 제목입니다. 첫째,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질서와 화평을 따라 정결하고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소서. 둘째, 젊은 부부부의 인도네시아 비전 트립 팀의 모든 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은혜 가득한 여정이 되게 하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